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후반기 사역에 임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주신 본문 한 절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옛날 번역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게 이제 기억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마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신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고 또 대략 그 의미가 어떤 것이다라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바르게 전하려면 지금 우리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맞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새 부대에 담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평양시장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외치고 다녀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역 앞에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뒤에다가 시커먼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써붙이고 스피커를 크게 털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전 부대에 그냥 넣어가지고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다. 그래서 이런 해석으로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지금 공식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쳐서 엔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이며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적인 삶이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대처하는 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교계에서도 신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 코로나 이후의 선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도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목회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변하는 현실에서 쏟아내거나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든지 교회 생활의 열심도라든지 가죽 부대가 터진 게 아닌가, 아니 터지지는 않았어도 뭐 구멍이 크게 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나라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와 목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읽고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방향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에 가죽 부대가 터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었을 때에 그 팽창력 때문에 부대가 터지는 것을 걱정하신 것이지, 포도주를 넣었는데 그 가죽 부대가 밖에서부터 부는 세찬 바람이라든지 햇볕이라든지 온도의 변화라든지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거라든지 이런 외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가죽 부대가 터질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것이 코로나라든지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찔림에 의해서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죽 부대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팽창력을 가지고 있는 새 포도주를 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지는 것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신앙생활을 걱정하는 방향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사역도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진단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고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나 이후로 교회 역사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보십시오. 이내 시작된 것이 뭐냐면 밖으로부터의 박해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터졌냐고요? 아니에요. 터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더 선교의 역사가 불같이 살아올랐어요. 초대교회만 그랬나요? 당장 우리 남천교회를 보자고요. 지금 우리 마음 같으면 6.25가 진행되는 1951년 그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때, 그 먹고 살기 힘들 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이 출발점이 되어서 어려운 보릿고개 시대를 지나고 외적인 지독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는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가 아니라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 상황을 진단하면서 그 가죽부대 외적인 상황을 본다고 그런다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우리가 6.25 때만큼 어렵겠어요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일제강점기만큼 우리가 어렵겠냐고요. 그때도 복음이 생생히 살아서 움직였는데 그때 역사하신 그 복음의 포도주의 폭발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오늘의 시대에도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새로운 터지지 않는 포도주를 부대를 어디서 구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미 예수를 속에다 담은 새로운 포도주로 그 복음의 팽창력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의 확신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후반기 선교사역, 신앙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어렵게 전개되더라도
그 외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부대를 터뜨리는 것이 아님을 온전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통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아서 팽창하고 있는 새로운 포도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낡고 구멍나기 직전에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나와 더불어 살아서 잘 팽창하고 잘 복음을 담고 있고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새 술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향기로운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도구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새 부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새 부대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대로 지금 새 포도주를 담아내고 있는 새 부대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사건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 앞뒤에 나타난 사건들을 함께 보면서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그 새 부대됨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이어지는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의 중심 내용은 바로 2절에 나오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세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언 후에 치료가 됐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치료했다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거리가 되어서 이후로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죠. 이 중풍병에 대한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중풍병 걸리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죠.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 멀쩡한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그런 거다. 죄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풍병에 누워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사람의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생각의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중풍병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에 변화가 생겨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 죄인이라서 평생을 누워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시니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낫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겠죠. 한 마을이라는 큰 부대가 있어요. 이 안에 사람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부대 안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술이 쑥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 중에 중풍병자를 놓고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생각이 바뀐 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중풍병자를 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부대인 거예요. 세부대.
근데 이 대목에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복음서에는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그 네 사람이 서로 모든 면에서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업이 다를 수도 있고 연령이 다를 수도 있고 사는 형편이 다를 수도 있고 말투도 다를 수 있고 좀 똑똑할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는데 익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담는 부대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결은 친밀함이나 사회적인 관계로의 연결이 아니고 예수라는 것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뭐 소통하고 살았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알든 모르든 우리에겐 서로 거리감이 생겨지게 됐어요. 아니 당장 목사도 마스크 쓰고 앉아있으면 저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스크 쓸 때는 칠했으니까 엮여서 부대가 되고 마스크 벗은 다음에는 얼굴을 모르니까 서로 친하지 않게 지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더라도 예수가 담기면 다른 사람을 담는 부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부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그거죠. 밖에서 아무리 밀고 땡기고 찌르고 해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부대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네가 똑똑하고 네가 기도 많이 하고 네가 나보다 잘 알고 나하고 친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그들이 어부이든 뭐 누구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팽창력이에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새로운 부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뭐 호불호나 뭐 아래 위 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을 담았기 때문에 그분의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었다. 이것이 후반기 사역의 말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건 후에 오늘 읽은 이제 그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이 대목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게 되면 마태는 복음서 앞부분에 자신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형제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셨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이내 뭘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산상설교를 쫙 모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패턴은 구약 성경의 패턴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쫙 모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치유의 역사를 현장에서 베푸신 것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자신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병자와 죄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 과정에 마태 자신을 불렀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마태 자신이 부름받을 때가 언제인가를 은연중에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과정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는 자리도 다를 뿐만 아니라 따름의 내용도 다르죠.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베드로나 요한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대접을 했는데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논쟁이 생겨지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죄인된 자,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그런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선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로스마리 류터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는 복음서는 제자들의 회개의 기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는 지금까지 세관에 앉아서 돈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어요. 세리라는 합법적인 자리에서 돈을 거뒀어요. 그러나 그 내면 속으로는 부정적으로 그 돈으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을 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는 죄인이라고 욕하지만 합법적인 자리이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앞에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는 거기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오늘 본문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그는 뭐 했냐면 가죽배 하나 큰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서 돈을 긁어 모아 담는 일을 했어요. 그 가죽부대 가지고 즐기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죽부대를 가지고 살던 그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 자신이라는 부대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모았던 돈이 나가고 그 자리에 죄인과 세리들을 위한 잔치자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용서를 넘어선 환대와 긍휼인 거예요. 죄 지은 자를 멸시하는 것, 죄 지었어도 보고 넘어가는 것 넘어서서 죄 지은 자를 내 품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새 부대됨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우리의 부대는 어쩌면 마음 심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부대에 가능하면 많은 것을 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보는 부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부대 안에 새 포도주인 예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깨끗하는 걸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깨끗함은 오히려 죄인되고 병자된 사람까지도 내 품 안에 담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환대의 부대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 부대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부대는 깨끗한 부대예요. 의로운 부대고 정의로운 부대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 지적하고 논쟁을 했어야 됐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을 내 품 안에 담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만을 일삼게 되면, 판단만을 일삼게 되면, 논쟁만을 일삼게 되면 그것이 가시가 돼서 그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부대에 긍휼과 환대와 자비를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새 부대와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치유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과정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치유해 주신 치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은 이 현장에서 보여준 여인의 행동이죠. 12회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라면 지병으로 12회를 보내면서 지독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늘 하혈하는 지독한 육체적인 고통이 12년 동안 이어졌고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파산되었을 거고, 그리고 12회 동안 치료되지 않는 여인의 하혈은 율법적으로 가장 더럽고 죄된 것으로 여겨졌어요. 사회적인 모멸과 냉대가 이어졌죠. 이런 12년의 과정 동안에 육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현실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 찢겨지고 구멍나고 터진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에 손을 대었고 12회 앓던 혈루증이 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지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12회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께 손을 대어서 구원받은 사건을 이어서 전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읽은 것을 읽고 바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 사람의 몸에 배어졌을 때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는 거고요. 삶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는 것 다음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을 전하면서 마태가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패션이나 감각대로 얘기하면 새 부대는 멋있고 주름도 하나도 없고 튼튼하고 생생한 것이래야 돼요. 근데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그렇게 멋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죠. 왜요? 새 포도주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기는 새 부대인 걸.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이미 중고 부대가 되는 거지. 요새 그러잖아요. 포장 뜯으면 중고 아니요? 그럼 그냥 있을 때가 새 부대지.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도 본다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낡고 다 떨어지고 다 힘든 것 같아도 예수라는 분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외적인 것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는 이미 새 부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 기준을 합쳐서 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롭죠. 그런데 그 잘 되고 은혜로움은요, 역사의 흐름 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찍힘을 받은 자인데 그가 사는 과정이 모두가 다 과정이다 뭐 어쩌냐고요. 아니에요. 가는 과정에 지독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그는 오히려 복음을 담은 새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얘기는 그거예요. 너의 현실, 너의 삶의 자리, 너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주님이 너를 터진 부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오기 전에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마음에 담는 순간 주님과 더불어 너는 새로운 팽창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야. 겉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되었을 때에 그 부대가 낡은 것과 상관없이 새 부대로서의 변화가 시작이 됐죠. 놀라운 팽창력이 순간적으로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 말씀을 드리는 설교의 중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새 것이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어서, 우리가 모든 것도 잘 돼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을 만났더니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편하고 좋은 자리에서도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새 포도주와 상관없는 새 부대로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는요 계속 이게 새 거냐 이게 헌 거냐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똑같은 율법학자의 논쟁과 비난이 이어지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넌 낡은 것 같고 오래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낡은 것 속에 예수가 있으면 놀라운 팽창력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951년에 그 살기 어려울 때 자기 집 대청마루라는 부대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오늘의 남천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우린 지금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역사를 시작해요. 이번에도 갔다 오니까 박경택 목사가 마중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도요 아이가 2명 왔는데 다음 주일에 오기로 했습니다. 요즘 매 주일마다 금요일 날 나와서 전도를 하면 1명이나 2명 아이들이 교회에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뭐 어떤 데는 뭐 하니까 뭐 몇백 명씩 모였다 뭐 그래요. 우리 동생 교회는 뭐 150억 들여서 예배당을 잘 해놓고 뭐 유치부에 뭐 시설 해놓고 농구장까지 해놓으니까 뭐 30-40명 모이던 유치부가 지금 200명씩 모여요. 자기들은 그 교회 안 와도 아이들 다 거기 보내요. 시설이 좋으니까. 옆에 공원 있지 뭐 시설 잘 해놨지.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이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잘 해주니까. 그래서 그건 세부대고 우리는 흥부대요? 아니요. 그러면 암만 커도 형은 나요. 우리 집이 큰 집이요. 뭐 집 크다고 동생 집이 큰 집이요? 아니요. 형 집이 큰 집이지. 여러분 큰 집에 사셔. 그랬더니 또 교도소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요. 외적인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문제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잘 살고 편안해도요. 세리처럼 자기 부대에다 뭐 자꾸 담으려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은 주님이 모실 땐 절대로 새 부대가 아닌 거예요. 새 포도주를 못 담고 있으니까. 새 포도주를 담은 것이 새로운 부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뭐 저 잠언이나 시편의 얘기처럼 누구나 다 늙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저 수련회 갔는데 진짜 수련회 하고 왔어요.
뭐 기온이 39도, 40도 그러는데 하여튼 그 베트남은 한 8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점심때까지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더우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여행한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뭐 하루에 한 4번씩 사우나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알파 오메가이신 영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낡았어도 십자가에서 낡아지기까지 낡아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의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저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를 담은 새 부대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